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그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저는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굴 속에 피해 있는, 정말 그야말로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곳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시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하여 굴 속에 피해 있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를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찬송하기에,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한 번 더 기도해야 할 시간이고, 한 번 더 찬송해야 할 시간이고, 한 번 더 예배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굴 속에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때요? 사울이 그 굴 속으로 군사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심정이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 내가 지금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지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피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전혀 없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절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 특별히 살겠다고 굴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속까지 들어오는, 이제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뿐입니다. 그것 외에 내가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근데 여기서 은혜 베풀 자, 또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일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쓴 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쓴 자, 이런 자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사실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을 자,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면 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 받을 만한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시인처럼,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얼마큼?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매를 받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도 도망가기보다는 부모에게 안기는 게 좋아요. 도망가면 더 맞아요. 부모에게 안기면 어때요? 부모가 같이 안고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벌, 이 징계뿐만 아니라 더 큰 벌과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한 후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5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래서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죠.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네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다윗 상황이 아무도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어요. 이런 다윗의 상황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래야 물러날 수도 없는 굴 속에 있어요. 사울이 그 안으로 더벅더벅 걸어 들어와요. 이제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망, 내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야말로 지척에 내 앞에 그 위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상황이 아니, 사망과 내가 한 걸음 뿐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병석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 지금 우리 모두가 사망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병들어서 이제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의사도 포기하고 이제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고 맛있는 것이나 드시게 하세요. 그런 사람만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보잖아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이 전에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와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죽음은 아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적어도 한 걸음 차이는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해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그것이 꼭 병석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천수를 다한,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병자들에게만, 늙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다. 모두가 똑같다. 죽음과 우리 사이는 모두가 똑같아요. 한 걸음뿐이.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 하나님,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었군요. 건강한데 무슨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룻밤을 쉬고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 무엇보다도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보다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만도 은혜인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으니까, 아니 그 굴 속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 우리는 매 순간 그러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이처럼 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저벅저벅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 갑자기 돌아서더니 바지를 내리고 주저앉습니다. 용변을 봅니다.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찬스로 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적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져요. 죽음이 한 걸음 앞에까지 다가왔는데 그 위기가 내게 최고의 기회가 되고 내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가 경험한다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다윗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최고의 찬스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